2023년 11월 30일 목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젊은 이누리 육순의 유경아 집사님께서 욥기 24장 1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 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울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말씀은 어제 23장에 이어서 욥의 발언입니다. 제가 욥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24장 내용만 보면 헷갈릴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24장의 내용은 악하고 불의한 현실에 대한 고발과 악인에 대한 심판이 있기를 바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 악인이 처벌받는 내용은 사실 욥의 세 친구가 했던 발언과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욥이 했는지 친구가 했는지 혼동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23장만 두고는 친구 소발의 발언임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23장과 또 이후 25장을 함께 보면 내용 흐름상 욥의 발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왜 갑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불의한 현실과 또 그 현실 속에 살고 있는 악인들과 또 악인들이 괴롭히는 약자들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욥은 자신이 겪은 고난의 경험이 자신에게 갇혀있던 시선에서 주변으로, 더 나아가 자신이 겪은 문제가 보편적인 문제로 확장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고아와 나그네, 가난한 자, 즉 악인들에게 의해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정의가 사라진 현실에서 고난받는 자들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악인의 번영이 만연함을 직시하고 있는 욥의 모습 속에서 욥이 만약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과연 욥은 세상의 이 현실을 볼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사실 그렇다고 욥이 고난을 받기 전 과부와 고아를 무시했던 것은 아닙니다. 앞의 내용들과 욥의 발언들을 보면 과부와 고아를 도왔다는 증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즉 욥이 율법의 명령대로 약자들을 돕는 차원과 그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돕는 차원 사이에는 분명한 또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욥이 처한 정의가 사라진 현실을 몸소 자신이 통과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던 자신과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고난이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진정으로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 이것이 또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비밀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길과 만나 새 친구처럼 누군가를 정죄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위로가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의 모습에서 자신에게 갇혀있던 욥이 점점 그 시야가 넓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걷는 신앙의 길은 나를 넘어서 이웃으로 향하는 과정일 텐데 오늘 욥을 통해 그 길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우리도 참여하여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율법에 갇혀 남을 정죄하는 신앙이 아닌 자유와 겸손과 사랑이 담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신가족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씩 말씀을 읽어주신 유경아 집사님의 사연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젊은 이누리 육순의 유경아 집사입니다. 저는 자기만의 세상에서 바삐 노느라 엄마를 외롭게도 하지만 그래도 천사 같은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이제 학기 말이 다가오는 시기라 아이와 함께 등하교하는 엄마들이 거의 없지만 저는 여전히 아이와 등하교길을 매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는 주변 분들은 아이 이제 그만 학교에 혼자 보내라고 엄마가 힘들겠다고 말씀들 하시지만 저는 아이와 함께 학교를 오고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 그 시간이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올 여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저희 아이는 아직 우산을 똑바로 쓰지 못해 그냥 내버려 두면 우산을 써도 비를 거의 다 맞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직접 우산을 씌워서 학교를 가거나 차로 데리고 가면 좀 더 편하겠지만 우산 쓰는 법을 가르쳐야겠다 싶어서 비가 내리는 날이면 우비를 입히고 장화를 신기고 우산을 직접 쓰게 하고 등교를 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우비를 단단히 입히고 장화를 신긴 후 우산을 쓰고 앞에 걸어 나가라고 한 후 아이가 비에 맞지 않도록 저의 큰 우산으로 아이를 뒤에서 씌워서 학교까지 갔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아이는 비 한 방울 젖지 않은 자신을 보고 뿌듯해하며 교실에 들어가더군요. 아이는 우비와 장화를 엄마가 왜 입히고 신겨주었는지 알지 못했을 겁니다. 본인이 우산을 잘 쓰고 걸어서 비에 젖지 않았다고 생각했겠지만 뒤에서 엄마가 더 큰 우산으로 비를 막아주었다는 사실도 몰랐겠죠. 문득 내 삶도 이렇지 않았을까? 내가 스스로 삶을 살아냈다고 생각했지만 내 모든 삶 곳곳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뒤에서 항상 보호하셨다는 걸 난 잊고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찬양은 눈부시게 맑았던 등굣길 어느 날 손을 잡고 아이가 저에게 눈을 맞추며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며 불러주었던 찬양입니다. 아이가 조금은 다르고 특별한 아이라 많은 사람의 배려로 살아가야 할 일이 많을 것 같다고 단정짓고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라는 걸 감히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찬송을 불러주던 그날 하나님을 통해 이 아이가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우리 아이도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군가의 위로와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 감사했습니다. 비단 등하굣길 뿐만 아니더라도 아이를 키우는 일이 힘들긴 합니다. 언제쯤 끝이 날까 하는 아득함에 지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났고 또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빛도 없는 터널을 아이와 헤매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멈추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아이를 제게 보내신 것이 실수가 없으신 그분의 계획임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내신 이 아이는 온전히 잘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것 같습니다. 오신 성도님들, 힘든 날이 많지만 당신을 위해 세상을 만들고 저 별을 만들고 아들을 보내신 그분의 계획을 의지하며 믿고 또 성도님들께서 받으신 주님의 사랑을 어디론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삶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귀한 사연 들려주신 우리 유경아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겸이와 경아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묵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그분의 사랑을 오늘 찬양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